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42절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성령 이곳에 임하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옵소서. 주 성령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이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펜타코스트 선데이로 그렇게 불리고 또 우리는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난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난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향해 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두 가지의 약속을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그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 그 제자들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들 곁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 돕는 자, 진리의 영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신 후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불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은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일어난 사건일까? 또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성령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천지창조의 첫 장면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존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처음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성령의 활동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부살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부살렐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영으로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또한 사울 왕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심으로
사울이 예언을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은 사울이 불순종하자 떠나가십니다.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다윗의 전체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엘리사 선지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가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분도 바로 주의 영, 성령이셨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성령의 활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되었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예수님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은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셨고 또한 일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징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위에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120명의 성도들이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있었고 바로 그 모여 있는 자리에, 그 공동체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성령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불길이 솟아오르더니 그 불이 혓바닥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함께 모인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졌지만 동시에 각 사람에게도 따로 주어집니다. 차별 없이 나이와 성별,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 성령은 바로 한 성령에서 시작되어서 각 사람에게 나눠진 성령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지만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도 신기했지만 각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동일한 말씀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재한 자들이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똑같이 전한 말씀,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 한 곳에 모여서 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으로 연결된 구원의 공동체, 즉 교회가 시작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다른 성령 사건과 다른 특징,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임재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어떤 조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을 때 바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과 함께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나갈 때만이 교회가 그 존재의 이유를, 그리고 그 존재의 본질을 지켜갈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조용히 숨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교회는 점점 더 확장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계획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의 임재로 태어났고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힘으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조직이 잘 되어 있어도,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어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도 성령이 없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고 참된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 강림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성령 강림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담교회 외에도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 위에도 하나님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불길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초대교회는요, 단지 열광적인 분위기 또는 감동적인 체험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단순한 감정의 열기를 넘어서 삶의 방식과 공동체의 본질을 바꾸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성령이 임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초대교회는 첫 번째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몰두했다라는 말은 한 번, 두 번 공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람이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잘못된 열심이 더 큰 해악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하고 배워야 하며 그 말씀의 근거에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말씀에 몰두하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에 몰두하기 위해 배움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담 기독학교입니다. 예담 기독학교에는 세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양육 과정에서는 성경과 기독교의 진리를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평생 교육 과정에서는 생애별 주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교실, 부부교실, 죽음교실, 삶의 중요한 단계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교양 과정에서는 다양한 전문 분야에 있는 교우들의 강의를 통해서 신앙과 삶의 연결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는요, 서로 사귀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표현은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사를 주고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서로의 삶에 들어가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러한 관계를 말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관계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의 시간, 일상 속에서 이어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관계가 바로 교회의 친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제는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마음을 열 때 우리의 작은 이 친교의 끈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지난 전기인 수련회 때 우리는 인사하는 인사말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습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눈 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인사말이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의 언어는 마음을 녹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사랑의 눈빛은 외로움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만나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보다는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사랑과 교제를 실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친교를 이뤄가기 위해서는요, 삼겹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세 가지의 관계 안에 속해 있어야지만이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의 친교의 끈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가까운 성도가 3사람 이상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체 교우가 3사람 이상이 있을 때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3개의 그룹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나 환영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연령과 성별로 이루어진 남녀 신도회에서는 친교와 우정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또한 여러 재직회 부서는 함께 교회를 섬기며 관계를 맺어가는 부서들입니다. 또 구역 모임은 나눔과 돌봄을 나누는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그룹들 가운데 최소한 하나에는 깊이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혼자서 지킬 수 없습니다. 함께 할 때, 나누고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한 걸음만 더 다가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묶이고 서로 당기며 함께 세워져가는 든든한 친교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는요, 떡을 떼는 일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찬과 애찬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배와 이 공동 식사가 분리되지 않았었던 초대교회의 전통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나눈 후에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식사는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성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력으로 절기 때마다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또한 설교 후에 성찬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떡을 나누는 것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주일 예배 마지막 순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주보의 마지막 순서는 축도가 아닙니다.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함께 나누는 식사, 그 시간도 사실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시면 주일 예배를 아직 마치지 못하신 겁니다. 주일 예배는 성도의 교제까지 이루어질 때 온전한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식사를 할 때 오늘 반찬이 별로네, 맛이 없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친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기 위한 자리로 친교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함께 나누는 밥상은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성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식탁에서 우리는 서로 인사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따뜻한 미소를 건네면서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하실 때 혹시 옆자리에 낯선 분이 계신다면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는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먼저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실천들이 바로 성도의 사귐이 회복되고 성도의 사귐이 세워지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 또 일회성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무엇을 요청하는 간구하는 기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잘못을 참여하며 회개하는 기도, 서로를 중보하는 기도까지 다양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드려졌던 공동체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중보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보 기도는 누군가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신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합심 기도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간절히 중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사역은 기도팀만의 몫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요즘 너무 힘든 일이 있다고 할 때 그래 힘내세요, 이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며 그 자리에서 함께 그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 바로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생명이 멈춥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디서든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한 믿음, 한 마음, 한 교회라는 주제로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한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동일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의 생각과 가치와 신념이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임을 지켜가기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갈 때 우리는 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날, 바로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세워진 날을 기념하며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새로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듯이 오늘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몰두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참다운 교회다운 교회,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로 다시 서기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 이 성령 강림절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결단을 담아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찬은 단지 예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을 올리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감리절에 드리는 이 성찬이 더욱 특별한 의미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식과 더불어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간구하며 또한 성령의 힘으로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성도로 서겠다는 다짐이 바로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을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피를 나누며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성찬의 은혜 안에서 다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그 성령의 불길을 다시 기억하며 예담교회 외에도 성일한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드립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도 교회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몰두하며 사랑으로 교제하고 식탁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각 사람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을 단지 듣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에서 실천하며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